말씀이 흥왕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2025년 한 해의 첫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좀 흥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흥왕해야 될까? 여러분, 말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대요? 천리를 간대요. 한마디 말을 잘하면 몇 양빛을 갚아요? 말이 씨가 된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에 힘이 있다 없다? 말에 힘이 있다. 인간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시험에 의하면 좋은 말을 물의 입자에 좋은 말을 물의 입자에 물에다 하면 그 물의 입자가 아름답고 완벽한 육각형의 대칭을 이룬대요. 그런데 물에다가도 또 나쁜 말을 하면 물 입자가 깨지고 흩어지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근데 박사님은 이래요. 인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아기로 태어날 때 온몸이 물이 90%래요. 성인일 때는 70%,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온몸의 물이 5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온몸의 물이 여러분 90%였다가 70%였다가 50%였다면 말이 온몸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생각했어요. 어린 태아들이 부부들이 싸우면 모를 것 같으시죠? 왜?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모를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파장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한국말을 알아요? 영어를 알고 여러분 불어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똑같이 영향력을 준대요. 아이들이 알아듣지는 못해도 여러분 사나운 말 폭언들이 아이들의 정신이나 마음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에게 이 말이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불사르는 것이 무엇과 같대요? 여러분 인간의 혀는 불이래요.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인간의 삶의 수레바퀴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다. 그럼 역설로 얘기하면 사람이 말만 잘해도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인생을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대요. 인간의 말이 여러분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보니까요, 말이 좀 세요. 말이 좀 독한 사람은 주위에다가 제초제 뿌리는 것 같아. 주변이 다 광야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다 떠나 주변이 광야가 돼버려. 생명이 살지를 못하는 거야. 말이 좀 독하고 센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다 피를 흘려. 그런데요, 말에 좀 덕이 있어요. 말이 좀 온유한 사람은 푸른 초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위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말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태울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3,000명을 키웠대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아를 여러분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고아를 3,000명이나 키운 여러분 성자예요. 근데 그들 어린 시절에는 청년 시절에는 불량 청소년이었대요. 동네 불황자들하고 몰려다니고요.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쳐가고 여러분 저 청년들하고 불량 청소년들하고 유흥가도 가기도 하고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사람이었대. 그런데 동네 목사님이요, 이 조지 뮬러만 보면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불황자예요. 유흥가 들락다니고 경찰서 들러다녀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뭐 그래요. 이 왼수야. 내가 어떻게 너를 낳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온갖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 목사님이 조지 물러만 보면 그런 말을 했대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조지 밀러가 그러는 거죠. 이때 들었던 그 말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조지 밀러 한 사람 살린 거예요. 조지 밀러로 인해서 고아 3천 명이 살았어요. 목사님의 그 여러분 오는 그 덕담들, 그 은혜의 말 한마디들이 조지 밀러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3천 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좀 방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제 방황하면서도 제 내리 속에 박혀 있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이제 그 하얀 빵떡 모자, 옛날에 여의도 순복에도 빵떡 모자 쓰고 다니셨어요. 전도사님이 하얀 옷 입고 빵떡 모자 쓰고 집에만 오시면 전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꼭 오시면 저를 안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넌 나중에 하나님이라 할 거야.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방황할 때 그게 꼭 목과 같이 박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속엔 방황을 해도 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 야,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목과 같이 여기 딱 박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받는 말하면 어떻게 몇 년 가요? 5년, 10년 가고 평생 가기도 해. 그런데 이 말씀, 마음의 은혜로 하나님이 박히는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도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독이 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약이 되는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독이 되는 말을 계속 뻗어나요. 내 주인은 다 뭐가 될까요? 내 주인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 독이 되는 거지. 여러분 약이 되는 말을 계속 쏟아나요. 여러분 내 주인은 뭐가 되겠어요? 독이 되는 말도 나에게 돌아오고 내 자식에게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아이들에게 안 들려온 것 같아도 내 주위에는 독이 되는 말로 영향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가도 그 파장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이게 여기도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말이 하고 덕이 되는 말 하면 내 주위에는 복과 덕이 되는 말이 파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약이 되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독도 나에게 돌아오고 약도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약이 되는 말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대요, 없대요? 인간의 말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약이 되기도 해요. 독이 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래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풀어가지고 좀 쉽게 해석해 말씀드릴게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만물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물질이 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건데, 무에서 무엇으로 유를 창조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군가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도 아주 큰 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는데 너가 복이 될 거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을 받았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가정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 가정도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가정은 그 가정도 저주를 받을 거고 땅의 모든 족속 너의 자손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야. 너가 복이 될 거야. 이게 작은 복이에요. 저는 저로 인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저로 인해 여러분 목회하는 이 교회인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거 싫은 사람, 여러분 자식 잘못되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못되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독을 나오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이 나오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들도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들도 저주를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축복하셨는데 경계가 있는 땅을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면 경계를 줘서 땅을 줬냐는 얘기예요. 당시 화폐가 없으니까 금덩어리 줬어요? 은덩어리 줬어요? 아니면 가축을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줬어요? 아니에요. 땅 준 것도 아니에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준 것도 아니에요. 가축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건 말씀뿐이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중요한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떠나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야. 주신 거예요? 비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비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떠나래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비우고 떠나래요. 근데 가만 보세요. 안 떠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가족들과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는 거야. 떠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야? 잘한 거예요. 이것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요. 지금까지 너가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익숙하고 안정된 거 버리고 낯설고 생소하지만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살래요. 여러분 그가 그런데 도착한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4,000년 동안 지금도 살고 있는 땅,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어요. 말씀 주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명하는 자로 가라. 당시에는 주신 것은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새벽에는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시간 정도면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집 주지 않았어요. 금덩어리 주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10년 살다 20년 3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뭐 주셨을까요?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지금 아들은 뭐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00세가 가까웠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명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이 있을 거야. 건강할 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엿들었어요. 누가?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라가 엿들은 거야. 그런데 명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대. 그랬더니 여러분 사라가 웃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생리가 끊어진 걸 모르는구나. 내가 생리가 끊어진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란 걸 모르시는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생리 현상까지 아시겠어? 아마 제 생각엔 그렇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내가 생리도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래, 하나님이 천지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인간 하찮은 우리 인간의 생리까지 아실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했다? 웃었어. 그게 창세기 18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죠. 사라가 어디로? 속으로. 대놓고 웃은 것도 아니야. 속으로 웃었어요. 분명히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거늘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라가 웃은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야? 웃음이에요. 그 원어에는 뭐라 그러는지 조롱이라고 돼 있어. 가딱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 이름도 잘못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에요. 너 나 보고 웃었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삭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년 이맘때 아들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사라 너 이삭을 준다니까 웃었지? 그러니까 이름 이삭이라고 해. 이름이 그래서 웃음이야. 그래서 원어에는 조롱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너 나보고 속으로 웃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년 이맘때 무엇을 준대요? 그럼 뭐 여러분 진짜 뭐 양자를 주신 거예요? 뭐 아들 하나 뚝 떨어 주신 거예요? 말씀 주신 거잖아. 몸으로 낳을 수 없는 몸, 아이 가질 수 없는 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니 뭐가 된 거예요? 이삭이 된 거잖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물질로 보이는 걸로 약속하신 적이 없어. 다 하나님은 뭘로 주셨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너는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바치래. 여러분,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는 나쁜 우상 숭배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역사책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대 근동의 아주 나쁜 우상들은 인신 제사드리겠어요. 그것도 자식을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래. 여러분, 이거 우상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방식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런 나쁜 우상들이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셔? 또 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줬다 왜 뺏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면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못해. 그리고 가까운 자식 같은 종에게도 얘기해요, 안 해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 못할 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여러분 믿음이 어린 자식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은 얘기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근데 나한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방식 같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해. 가족에게도 얘기 안 해. 자기 혼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종들이 오해할까 봐. 사라가 오해할까 봐.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코로나 초기 때예요. 좀 어려울 때인데 부활절이 가까웠을 때야. 한 장애인이에요. 키가 아주 작은 장애인이야. 장애인이 딱 새벽 이제 늦게까지 좀 교회에 있었는데 다음 날이 주일이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계속 원망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동네 교회를 다 다녔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안 도와준다는 거야. 딱 봐도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필요한데? 내가 이 동네 교회를 다 다녔대.
다니면서 니아까를 하나 사달라. 니아까는 좀 비싸긴 하더라고. 니아까를 사달라고 했는데 니아까를 안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고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 욕을 하네. 그래서 그랬어요. 또 이 정의감이 불타오르니까 내가 이 니아까 내가 사줄 테니까 이거 하나님이 사주는 거다. 꽤 비쌌어요. 한 50만 원 돈 됐어요, 여러분. 내가 뭐 했다니까 한 1, 2만 원 준 줄 아니라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니까요. 저 코로나 5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네 아까 사주면 하나님 욕 안 하겠냐? 그럼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현금도 없잖아. 은행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49만 5천 원이었어. 그거 찾아가지고 줬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활절도 있고 하나님 욕하는 건 못 보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나름대로의 그냥 믿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단지 하나야. 하나님 욕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에 믿음이 왔어. 그냥 그래. 그냥 내가 뭐 좀 몇 달 조금 고생하면 되니까 뭐 좀 먹을 거 못 먹으면 되니까 그 대신 하나님 욕하는 건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코로나 초기 때예요. 그때 하는 경험이나.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얘기하면 아내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잖아. 자식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잖아. 종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 가슴에 그냥 갖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 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멋있는 사람이다. 알면 알수록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삭 빼앗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거야. 너 이삭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랑 하시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아브라함의 선택이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요. 그런데 그곳에 이삭이 여러분 그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셔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드릴 것을 예비하신 건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데리고는 갔어. 3일께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주위를 살폈대요. 그랬더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 그러고는 그를 위해 뭘 예비하셔? 순양을 예비하신 거야. 이때 나온 말씀이 뭐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릴 줄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하는 거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종들한테 말하지 않은 거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 오면 저도 성도들한테 잘 얘기 안 해요. 왜? 성도들 같이 시험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소한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뭔가 깊으신 뜻이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야 안 하셔요? 여러분 3일 길이라면 골고다 길이잖아요. 3일 골고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골고다 산이 무슨 산으로 바뀐 거예요? 시온산으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달라 하신 것이 이삭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한다?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세 사건 다 뭐로 시작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도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명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는 것도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너가 나에게 자식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도 말씀으로 시작된 거야. 그 말씀을 행할지 말지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셨고 이삭도 주셨고 또 마지막에 뭐래요? 그의 자손들까지도 축복하시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복을 받은 거야? 정리를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뭘로 복을 받은 거야? 말씀이야.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복을 받았고 말씀으로 복을 받았어요. 다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시작된 거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준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중요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그런 말 한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떠나겠어요? 여러분 사라처럼 내가 너에게 명년 이맘때 아들 주리라 사라처럼 웃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었다면 그에게 자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그가 모리아산 가지 않았다면 그의 자손들이 선민이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셔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의 가족을 선민 삼을 것이고 내가 너의 가족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기독교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 기독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여러분이 로고스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레마가 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큰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이 흥왕하니 자손도 번성해요.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믿고 떠났더니 지경을 넓히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전 이 복이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수준 낮게 보지 마세요. 기독교는 나 혼자 먹고 잘 산다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걸 복 받았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되시는 게 진짜 복이에요. 기독교의 복은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저는 이 복이 정말 좋아요.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저로 인해 우리 교인들도 함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말씀이 흥왕하는 복이야. 여러분 주위에 말씀이 흥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그게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또 연말이라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최준기 집사님이 사과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저 무안에서 그 트렁크를 여덟 개인가를 또 싣고 오시고 또 한 성도분이 성도님들 그냥 연초인데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않냐고 떡을 좀 해주신대요.
그래서 떡을 해주셨는데 절대 좀 무명으로 해주시래. 누가 하겠어요? 처음에는 무명으로 뭐 한다니까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무명으로 하면 누가 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는, 분명히 성경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자랑하래요. 근데 이상하더라니까. 오른손이 하면 두 손 들고 자랑하더라고. 뭐 하나만 하면 나팔 불고 다녀. 조그만 거 하나 해도.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여러분. 기독교는 나로 인해 상대방이 행복한 걸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이게 진짜 좀 수준이 있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편 19편에 보면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잘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무엇이 크대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꿀에 비유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금으로 비유해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경은 말씀이 나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나야. 그러니까 곧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야.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겉모양이 여러분 다 겉모양대로 되던가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미용실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딱 두 사람이 있더래. 한 사람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분, 한 사람은 남자분이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파마 그거 딱 쓰고 앉아 있더래요. 두 사람이 딱 있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이쁜 사람 가죠. 남자 우락부락해서 파마하려고 이거 옛날에는 그 뒤집어 쓰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겠어요? 그런데 여자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거 쓰고 있던 남자분이 가만히 보고 있더래. 가만히 보고 있더니 그러면서 복음을 궁금해하더래. 그래서 들어갔는데 누구한테 전했다?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왔다는. 겉모양하고 틀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겐 꿀이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달짝지근한 여러분 좋은 거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까지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도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 말 있죠. 귀담아 듣는 사람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 말도 있을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흥황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고 말씀을 듣는 게 좋고 말씀의 세력이 확장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맞으면 우리 연말에도 보면 정치권이나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돼서 말씀드렸어요. 선은 넘지 마라. 우리 안엔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어떠한 위기가 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여러분 영혼이 침몰되지 않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분 사업하세요.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일 보다가 여러분 늦게 오면 자기가 새벽 예배 가시는 게 그분은 습관이야. 내가 지금 이 늦게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잠자리에 누우면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차에서 눈 붙이고 새벽 예배 갔다 집에 와서 자. 여러분, 그분에게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명예가 세력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말씀에 힘이 없고 흥황하지 않고 세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말씀은 그냥 종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하고 힘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 말씀은 이루어져. 열매가 맺어져.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 말씀이 좋으면 버리고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쓰면 여러분 뱉고 달면 삼키고 그 말씀이 아무 영향을 못 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쓴 말씀, 제가 이 말씀하니까 생각나요. 작년에 말씀 카드를 뽑아서 딱 뽑았는데 뭔 신년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데 연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별로 에이 뭐 설마가 사람 잡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2025년에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뽑자. 물론 그 연단도 유익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신년 말씀인데 복의 말씀이 좋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연단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저는 큰 공부, 1년을 살면서 공부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아브라함은 다 무엇으로 복을 받았다? 말씀으로 복을. 복과 화는 아브라함이 정한 거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도 아브라함, 안 떠나는 것도 아브라함의 선택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흥왕하고 힘이 있고 세력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올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흥왕하고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 세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셨고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서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한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한대요 감사함은 너희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누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한다? 여러분, 말씀에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대. 성경에 말씀과 믿음이 합쳐진다는 건 영향력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드리고 힘을 실어드려야 돼. 말도요, 여러분, 메시지의 능력은 메신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말 잘해도 여러분 그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메신저가 신뢰가 있으면 메시지는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려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죠. 교회 백날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드리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이삭 바쳐라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에 사라에게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어? 여러분 보세요.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가면서 옆에 있는 종에게도 말 못해. 아내에게도 말 못해.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하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란 거야. 정말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게 골고다의 길이야. 제자도 다 떠났잖아. 예수님은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영광될 거 하셨잖아. 여러분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삭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럼 그 십자가 잘 지신 거예요? 못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없으면 우리 없잖아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못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믿음이라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본문 말씀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일하신다, 힘을 발휘하신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주인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흥왕하고 힘을 얻는 교회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에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대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수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다. 근데 인생을 보면은 복의 길도 있고 화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화의 길을 갈까요? 못 갈까? 안 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를 인하여서 둘이 갈라질 때 롯의 마음에 말씀이 힘을 얻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은 바보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세력이 있으면 화의 길 절대 안 갑니다. 눈으로 좋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아. 그래서 말씀이 힘을 얻어야 잘못된 길 안 갈 수 있는 여러분, 그거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눈앞만 보지 말고 인생을 길게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어드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드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전 우리 성도들 영혼, 가정, 기업 위에 말씀이 좀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흥왕하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뜻과 계획,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좀 힘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